말씀 가지고 한나가 일어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백미를 꼽으라면 뭐니 해도 한나의 기도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연급들은 대부분 남자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남자가 월등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부계와 모계 두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부계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모계의 숨은 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열매이고 그 속에 도도히 흐르는 뿌리 깊은 모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계의 뿌리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부림의 여성들이 그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어느 민족에게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서 가장 큰 수치이며 고통이죠. 게다가 구약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불임이라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는 정극 같은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으로 결국 임신을 하게 됐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 낳은 자녀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발음이 안 나오네. 키워 냈습니다. 힘드네. 이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사라를 들 수 있죠.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집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으니 하갈이 사라를 몹시 학대합니다. 그 고통 중에 사라의 나이 89세, 어마어마한 할머니 나이죠.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89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성경에 뭐 했다 그러죠? 웃었다 그럽니다.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는다, 그것도 꿈 같은 일이지만 내 나이 89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사라가 그렇게 웃으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었고 아들 이삭을 그 믿음으로 뭐한 거죠? 키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들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어머니가 심어준 믿음. 내가 믿고 섬기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기꺼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지는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죠. 게다가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무시와 학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죠. 하나님에 대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결국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전지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아들 사무엘을 낳고 노래하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사무엘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 어떤 하나님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고 아들 사무엘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었죠. 그래서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전부 미사바에 모아놓고 회개시키며 대각성 부흥 집회를 엽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떠나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를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을 내릴 것이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나의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대의 다윗 왕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불임이라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한 여인의 기도로 이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한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동기는 불임입니다. 고통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그 인생의 가시가 수시로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인생의 가시는 무슨 가시라 그러죠? 사탄의 가시라고 칭할 만큼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3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3은 완전수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그 인생의 아픔을 가시라고 했을까요? 이 내 몸속에 나를 고통스럽게 박혀있는 이 가시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시를 뺄 수 없는 그 가시였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에게 있었던 인생의 가시는 불임이죠. 불임은 한나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한나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빼낼 수 있는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지, 불임이라고 해도 지금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불임이라 그러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영적인 충격이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낙인이 찍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에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하는 여인이 있었죠. 누구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고통의 가시에 촉매제 역할을 해서 매일 찾아와서 그 박혀있는 가시를 흔들어대니 얼마나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오늘 6절에 보면 분인나를 가리켜 그의 뭐라 그러죠? 적수라.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 쉬운 말로 원수라는 거죠.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이렇게 괴롭힌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죠. 사탄이 분인나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한나의 마음을 짓밟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견디다 못 견디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선택하는 방법 어떤 길로 갈까요? 답이 이렇게 빨리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디다 너무 힘들면 결국 선택하는 게 뭐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다? 결사적으로 매달려 부르짖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탄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져 갈 때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죠.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그 복음의 부흥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순교의 고통 속에서조차 뭐하는 백성이죠? 기도하는 백성이더라는 거죠. 아무리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핍박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사에서 증명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잘 쓰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는데 무슨 방법을 고안해냈을까요? 이제는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스스로 타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교회는 무너졌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다 문을 닫고 유럽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다 술집으로 카페로 다 변화되죠? 우리나라의 교회도 드디어 뭘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카페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TV에 나오고 신문에도 막 나왔어요. 시골에 멋있게 지은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존 교회도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는데 누가,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그 교회를 사서 아름답게 카페로 리모델링 했더니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들다.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죠? 드디어 우리나라도 모여지기 시작한 거죠. 평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게으름의 늪, 친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한나도 누구에게 가서 한번 하소연해봤죠. 8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에게 가서 하소연해봤는데, 남편 엘가나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을 남편 엘가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나가 깨달은 건 뭐죠? 야, 사람에게 찾아가봐도 소용이 없고 이 세상에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래요. 드디어 한나가 뭐 했다 그러죠? 일어났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쿰.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쿰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각오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뜻을 세우고 일어났을 때 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원수 분인나가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죠? 여러분, 내 원수 분인나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한나는 뭐하러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단 사람도 예외 없이 조금이라도 절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망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전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그는 여전히 어느 정도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절망의 본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다. 인간의 절망은 곧 뭐라 그러죠?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병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에 이르는 죽음의 병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절망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보면 오래 기도하는 한나였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 여러분, 한나는 오래 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 여러분, 그 싸움입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면 맨 먼저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던 아이를 너 오늘부터 공부해. 그러면 그 아이가 오래 앉아있을까요? 못 앉아있을까요? 못 앉아있죠. 오래 앉아있는 훈련. 책상에 앉아서 네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든 뭐를 하든 일단 의자에 궁둥이 붙이고 오래 앉아있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공부하자 그럴 때 꼭 뭐를 먼저 챙기죠? 간식을 먼저 챙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시험 공부를 하자 그러는데 공부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간식을 준비하자. 그러면 같이 모여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배고픈데 일단 뭐하고 시작하자? 먹고 시작하자. 그래 막 먹으면 뭐하죠? 졸리죠. 야, 졸린데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자. 그래서 자자 그러고 아침 일어나 보면 뭐하죠? 아침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궁둥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간단하게 하자면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러고 일어서면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 10분을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기도를 잘하려면 오래 뭐 해야 돼요? 앉아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편도 가고 가족들이 다 성전을 떠났지만 한나는 그래도 오래 그 자리에 앉아 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실제 뭐 했다 그러죠? 멈췄다. 얼마나 짧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기도를 본받아서 무슨 뭐 화살 기도 뭐 무슨 기도 뭐 하여튼 별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을 때 태양이 멈출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도 회막을 떠났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오래 뭐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 오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너무 급하니까 태양을 향해 태양아 멈춰라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즉시 뭐하는 거죠? 응답된 거죠. 아, 나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럴 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누가 방해자요 장벽으로 나타났죠? 의아하게도 제사장 엘리가 기도의 방해꾼이 되었어요. 의아하죠?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님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 목사님이 힘이 돼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됐다라는 거죠? 방해꾼이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러분 한나가 원통하고 통분하고 슬퍼하고 눈물하며 통곡으로 막 여호와께 오래 부르짖으니까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목이 쉬어서 목이 안 나올 정도로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이 입은 뻥끗거리는데 뭐는 안 나와요? 목소리는 너무 오래 막 얼마나 여러분 한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었으면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왜 술 먹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술 주정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저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뭐하게 해석해라 그러죠? 좋게 해석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회 노하우인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 특별히 요즘은 머리카락이 몇 개 없어서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헷갈릴 때는 누구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머리카락이 몇 개 없으면 사람들이 다 누구같이 봅니까? 아들같이 보자. 그래서 너무 엄마가 속상해서 딸인데 너무 아들이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 없는데 막 거기에 뭘 끼우죠? 핀을 끼워서 내 아이는 딸입니다.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들인지 딸일지 모를 때는 무조건 뭐라고 불러라? 딸이라고 불러라. 이게 자신의 노하우래요. 아유 우리 딸 예쁘게 생겼네. 그러면 딸인 엄마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와서 아들이라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딸이라고 알아주는 거라 얼마나 엄마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딸이라고 했는데 아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도 뭐 한다 그러죠? 번전은 한다 그래요. 아유 우리 아들 박보검같이 예쁘게 생겨서 나중에 탤런트 되겠네. 그러면 싫어하는 엄마들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보라고요? 좋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좋게.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기질이 다르게 만들으셨어요. 여자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죠? 남편들이
우리 아내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아내의 막 분이 다 풀릴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끝까지. 여자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막 흥분해 와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 같은 줄 알고 끝까지 그래 더 해봐 더 해봐 그랬다가는요, 남자는 말을 하다가 더 마음에 뭐가 나는 거죠? 승질이 나요. 지승질에 못 이겨서 말을 하다가 이놈의 새끼 그냥 안 놔둔다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남자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줘야 돼요. 남자가 남편이 막 말하잖아요. 1분 딱 듣고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지 내 말이 맞지,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 얘기해봐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근데 남자들도 똑같아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아내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같은 줄 알고 5분 듣다가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옳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랬다가는 장수하지 못합니다. 여자 말은 뭐 해야 되죠? 끝까지. 이게 남자의 특징이고 여자의 특징이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인데 여자의 아픔, 여자의 한. 그래서 저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통곡함으로 오랫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구나. 이걸 잘 읽지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뭐 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기도에 방해꾼이 있어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나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장소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은혜가 있더라, 어느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 이건 다 뭐 한 거죠?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당시 실로는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스 제사장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다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성전이 타락했으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길 정도로 실로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 갔더니 거룩하고 어느 교회는 더 신령하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한나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지만 여호와의 능하신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고, 마리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죠? 처녀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2장에 가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나신으로 바쳤습니다. 마리아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찬양과 마리아의 노래 찬양 속에서 등장하는 핵심은 뭐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가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찬양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를 위로하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비천한 사람이 은혜로 높아지고 힘없는 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참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그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지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을 밝은 시간으로, 밝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뭐 하는 거죠? 가까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실망하고 좌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